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두 절의 말씀. 로마서 1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너무 중요한 본문이고 우리에게 너무 힘을 주시는 본문이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이 여러분의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인간에게 구원이 필요합니까? 왜 모든 사람은 구원받아야 합니까? 바울은 여기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이 복음이 바로 생명이고 이 복음이 바로 능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이 없으면 로마 황제도 아무 소용없고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저 노예라도 세계를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이면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복음으로 여러분이 견고하게 되시고 이 복음으로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이 복음 체험하고 복음 누리는 시간이 되면 여러분은 평생에 응답받습니다. 렘넌트 때 예배 성공하는 것이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자산이고 최고의 경험입니다. 렘넌트 때 많은 다른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지만 모든 것 다 없다고 하더라도 예배 성공하는 경험, 예배 성공에 대한 체험이 확실히 있으면 저는 장담합니다. 여러분은 평생에 승리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 시간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오늘 몸차양도 일어나서 너무 지혜롭게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억지로라도 해야 되잖아. 근데 이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의 것으로 만들어가지고 순종하는 체질이 되죠. 그럼 여러분은 진짜로 평생에 성령의 인도를 세밀하게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정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복음 체험하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현장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이 뭡니까? 오늘 왜 구원받아야 되느냐 이야기를 하는데, 구원이 뭡니까? 구원이라는 말은 의미 자체가 뭐 구출된다 그런 말이겠죠. 구조된다 그런 말이겠죠. 해방된다 그런 말이겠죠. 이걸 구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에 불 났다 그러면은 소방차 와가지고 소방관들이 와가지고 불 끄고 유독가스에 질식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구해주는 거지. 그걸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물에 빠져서 죽어가 수영 못하는 사람이, 근데 안전구조요원이 들어가가지고 이 사람을 건져내서 끌고 나와가지고 물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인공호흡해주고 살려준다. 이게 구원이죠. 죽을 사람, 죽는 사람, 죽음 속에 있는 사람 구해주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인간이 왜 구원이 필요하냐는 겁니다. 구원이 필요한 이유가요, 모든 사람은 구출받아야 되는, 구조받아야 되는, 해방되어야 하는 멸망 상태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이 멸망 상태 속에 있어요. 어떻게 멸망 상태 속에 있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나밖에 모릅니다. 그걸 보고 창세기 3장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 하고 선악과를 따먹은 에덴 동산 사건이죠. 사람들은 전부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모릅니다. 창세기 6장 육신 중심이죠. 이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 자기 몸에 자기 육신의 쾌락과 정욕을 갖다 주는 것, 이걸 가지고 모든 걸 걸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네피림 귀신 들린 사람한테 조종당하고 시달리는 겁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보셨잖아요. 대치동에서 그 마약 음료 사건, 100명 넘게 마셨다면서요. 그러니까 뭐 그 나중에 뉴스 찾아보니까 다행스럽게도 크게 몸에 영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러니까 뭐 그 사건이 일어나서 보니까 음료 자체도 엄청 조악해. 무슨 메가 ADHD 이렇게 써 있더라고. 굴림체로 써 있더라고. 그 위에 이제 음료 뭐 효능은 굴림체고 그 뭐 밑에는 뭐 궁서체로 써 있고 이래가지고 되게 조잡한데,
근데 당장은 또 몰라. 그거 할 때까지는 잘 모른다니까. 그래서 뭐 자원봉사라고 하면서 음료 나눠줬는데 그 속에 마약 들어있었댔잖아. 대치동 학원에서 공부하고 피곤하게 공부하고 나온 아이들한테 집중력 강화하는 데 도움되고, 그다음에 피로 많이 풀어주니까 마음껏 마셔봐라. 알고 보니 그 속에 마약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마약 환자들이 그거 가지고 뿌린 거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약 환자가 5년 동안 5배 증가했다고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계속 그렇게 갈 겁니다. 왜냐? 눈에 보이는 것, 자기 육신의 쾌락 즐기게 해주는 것, 이쪽으로 그냥 다 끌려가니까요. 다 휩쓸려 가니까요. 연예인들이 이렇게 휩쓸려 가잖아요. 인플루언서들이 자기도 모르게 조용히 그쪽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계속 더 가까워질 겁니다. 성공만 하면 된다고 하니까요. 미국에서는 대학생들이 마약을 많이 하죠. 왜냐? 마약하면은 몇 날 며칠 밤을 새도 끄떡없대요. 너무 이렇게 막 업시켜 주니까. 당장은 그렇게 해주거든. 그러니까 공부하는데 굉장히 뭐랄까 그 도핑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약발 가지고 공부하고 약발 가지고 일하고 뭐 엄청 이렇게 그 업된 상태로 일하게 된대. 근데 그 약 기운 빠지고 나면 어떻습니까? 사람이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이게 없으면 살 수 없다 해가지고 중독돼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은 완전히 마약 밭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상 많이 보셨잖아요. 좀비처럼 되어 있는 사람들 영상. 그 펜타닐 때문에 중독돼가지고 죽는 사람이 미국에서 몇만 명씩 계속 일어나고 있죠. 제가 다락방하면서 얘기했는데 샌프란시스코 하면 유명한 도시잖아요. 미국 서부 해안의 대도시인 샌프란시스코의 메인 스트리트, 관광객들 제일 많이 모이는, 여러분도 한 번씩 어디선가 봤을 만한 그 전차 올라가는 언덕길 있잖아. 그 메인 스트리트.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관광객 제일 많이 모이는 곳이고 제일 아름다운 곳이라고 소문난 거기가 마약 환자 소굴돼 가지고요. 그래서 그 여자 여행 유튜버가 거기 가가지고 충격받아서 영상 올린 게 이제 짤로 나와가지고 저도 그거 본 거죠. 그러니까 펜타닐 중독돼 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노숙자 되어 있는 사람이 100m에 한 명씩 이렇게 널브러져 있대. 최소 100m에 한 명씩. 이렇게 해가지고 널브러져 있는데 이 사람들이 다 죽어가면서 좀비처럼 되어 있는데 길에 그렇게 오줌을 많이 싸놨대. 그러니까 그 유튜버 보여주는 거야.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이게 비 온 게 아니고 다 오줌이에요 하면서 막 진짜 더럽다고 막 못 다니겠다고 오줌 피해가지고 다니는 거야. 그게 지금 강대국의 현주소거든요. 조금 있으면 한국으로 들어올 내용이란 말이에요. 유럽과 미국이 거기에 넘어갔고 한국 젊은 사람들 현장, 대학 현장에서 뭐 연예인 현장에서 무슨 홍대 클럽 이런 현장에서 이태원 같은 현장에서 쫙 이제 퍼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공만 하면 된다, 돈만 벌면 된다 하는 사람들이 바벨탑 쌓아 올리는 그 문제를 엘리트들도 못 넘어서고 성공자들도 못 넘어서고 그다음에 성공하려고 쫓아가는 그 불나방처럼 쫓아가는 그 사람들도 못 넘어서는 겁니다. 당연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공하겠다고 이렇게 나서는데요. 나 중심, 육신 중심, 성공 중심 돼가지고 돌아다니니까 결국 귀신에게 잡힐 수밖에 없죠. 사도행전 13장 무속, 사도행전 16장 점술, 사도행전 19장 우상이라는 것은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사탄의 전략입니다. 지금도 마귀는 종교를 가지고, 지금도 마귀는 여러 가지 귀신 활동을 가지고 사람들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을 실제로 통치하고 있고 장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온 문화가, 거기에서 나온 예술이, 거기에서 나온 학문과 이념이 사람들을 사로잡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블이든 뭐 DC든 여기서 나오는 영화들 있잖아요. 그 영화들 속에 또 뭐 여러 가지 주요 퍼블리셔들이 만들어낸 게임 속에 넷플릭스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작품 속에 뭐가 깔려 있냐면 동성애가 좋은 것이다 이런 깔려 있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겁니다. 미국의 프로스포츠 대회에서 미국의 스포츠 대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자부 대회인데 트랜스젠더가 나와가지고 압도적으로 쓸어버린 거야. 그냥 기록 자체를 차원이 다른 기록을 만들어낸 거야. 여자부 선수들 근데 자기 여자라는 거야. 난 트랜스젠더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거야. 그래서 나는 트랜스젠더고 나는 이제부터 여자다라고 해가지고 나왔는데 그냥 그동안 연습했던 여자 선수들 다 아무 쓸모 없을 만큼 기록을 압도적으로 세우고 간단하게 우승해버렸어. 그랬더니 그 다음 해는 누가 나왔느냐 하면 아예 성전환 수술도 안 한 수염 기른 남자가 나왔는데 나는 마음이 여자야 이러고 나왔어요.
근데 미국 법으로는 나는 여자라고, 나는 이제 마음이 여자야, 나는 이제 내 생각이 여자야, 나는 이제부터 여자 할 거야 라고 하면 넌 여자 맞아 라고 인정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게 미국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당연히 여자시네요 하면서 막 인정 인정하면서 또 인정 이렇게 해가지고 대회 출전해가지고 또 트랜스젠더까지 때려잡고 1등을 한 거야. 대난장판이 된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된 거야. 그 배경에 누가 있냐? 많은 이념, 많은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철학자 루이 알티세르라는 사람이 있는데 뭐 이런 사람 이름 기억할 필요도 없고 적을 필요도 없는데요. 어떻게 들어가 있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이념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뭐 그 연구한 사람들은 아는데 무슨 비렐름 라이히, 뭐 안토니오 그람시 이런 철학자들이 있다니까.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이 무슨 이념들을 들고 나왔냐? 기독교를 없애자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하는 기독교는 우리가 없애야 되는 이념이다. 기독교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냐? 기독교의 이념과 윤리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파괴할 수 있냐? 성적 윤리, 가족 윤리 이걸 없애야 된다. 성경이 말하는 것을 끄트머리부터 잡고 흔들어야 된다는 거지. 잘 모르는 사람들은 뭐 동성애 그게 뭐 큰 문제냐? 뭐 할 사람 하라고 하면 되지. 그럼 우리도 뭐 하는 사람 보고 뭐 지옥에 나가라 뭐 이러면서 막 저주 안 하잖아요. 단지 우린 얘기하는 거지.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다라는 거지. 영적 문제 오게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그거 가지고 끄집어내서 잡겠다는 거야. 없애버리겠다는 거야. 이래서 성경 속에 있는 아주 작은 부분을 가지고 꼬투리를 잡아서 끌고 와서 이걸 무너뜨리기 시작하면 성경 전체를 무너뜨리고 성경이 말하고 싶은 오직 예수라는 부분을 없앨 수 있다라는 게 이 사람들의 전략이야. 아주 작은 그 꼬리부터 잡고 흔들어서 몸통 전체를 흔들겠다는 거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전략인데 정작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귀신 들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루이 알투세르라는 사람은 이 주장하면서 동성애 이런 부분 가지고 계속 메시지하고 철학으로 엄청 크게 남겼는데 정신 착란에 시달린 거야. 나무 위키에 써 있어요. 정신병 와가지고 정신 착란에 시달려가지고 결국 어떻게 했냐면 그 정신 문제 온 가운데서 자기를 도와주던 아내를 어느 날 살해해버렸어. 자기 아내를 목 졸라 죽였다니까. 근데 목 졸라 죽였으니까 당연히 잡혀가야 되는데 이 사람은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해가지고 법원 판결 내려서 풀어줘버렸어. 그러면서 자기가 아내를 죽이게 된 그 스토리를 가지고 또 문장으로 만들었는데 또 뭐 아름다운 문장이라고. 이해가 됩니까? 귀신 들려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만들어낸 지식이, 이념이, 사상이 문화로 들어갑니다. 그 문화를 지금 사람들은, 지금 청소년들은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문화에 빠져서 사는 겁니다. 그 속에서, 그 넷플릭스 속에서, 그 유튜브 속에서, 그 마블 영화 속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쫙 세례를 받고 살아갑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 세계 재앙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태어날 때부터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자녀, 마귀 시키는 대로 마귀의 종로로 삼아서 살아가잖아요. 에베소서 2장 2절 마귀의 종이 되어가지고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갑니다. 중독돼서 살아갑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정신의 문제 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육신의 실패와 질병이 여러 가지로 찾아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는데 심판의 결과 지옥 가죠. 지옥 가기 전에 지옥처럼 삽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이 귀신 섬기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귀신을 섬기는 인생을 통해서 후대에게 이 저주가 전부 대물림됩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은 요 멸망 상태 속에 있습니다. 요렇게 태어나서 요렇게 살다 요렇게 죽는 거예요. 행복하겠어요? 요대로 살도록 놔두면 되겠어요? 이대로 살아가면 되겠어요? 내 마음인데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다는 건데 왜 님이 방해하심?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다. 그건 뭐하고 똑같냐면 집에 불 나가지고 지금 불이 시시각각 다가오고 자기 옷이 타고 있고 자기 발가락부터 타고 있는데 나오세요 하고 소방관이 가가지고 여기 내 손 좀 붙잡으라고 이러는데 왜 내 몸 만지세요? 뭐 이런 거 똑같은 거야. 나는 따뜻하고 좋은데 왜 그러세요? 뭐 이러는 거야. 그걸 보고 바보라고 한다는 건 아닙니까? 그 속에 있으면 안 돼요.
그 멸망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모든 사람이 요 12가지의 멸망 상태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에겐 구원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빼내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보고 복음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 못 하거든요. 요 12가지 문제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구원의 길을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은 인간에게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만 살아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은 없으면 안 됩니다. 필연이에요. 없으면 이 속에 살겠다는 건데, 이 복음이 없다는 것은 이 속에 살겠다는 건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저주와 재앙과 운명 사주팔자에서 당장 빠져나온다라고 하는데, 그걸 안 나오면 되겠어요? 당연히 나와야 되고 반드시 나와야 되고 반드시 이 복음 붙잡아야 되는 겁니다. 이 복음을 붙잡기만 하면 모든 사람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아무도 이 복음을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겁니다. 왜요? 구원받으라고. 구원이 뭐라고요? 멸망에서 빠져나오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은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믿고 영접함으로 멸망에서 빠져나온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이 믿음 가지고 예배하는 겁니다. 이 사실에 대한 확신, 이 복음이 없으면 안 되는구나, 이 복음은 당연히 있어야만 되고 이 복음은 없으면 안 되고 이 복음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것이구나, 여기에 대한 확신을 바울처럼 가진다. 그러면 바울처럼 로마를 살리고 로마를 정복하게 될 겁니다. 이 시대의 로마를 바라보고 이 시대의 로마를 정복하고 이 시대의 로마를 살릴 기도 제목 가지고 계신 이 자리에 있는 고등부 렘넌트 여러분, 복음에 대한 확신과 복음에 대한 자부심과 복음에 대한 자긍심, 복음에 대한 자존심 가지고 이 시간 예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확신을 바울은 어떻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처음 인사하는 데서부터 나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복음을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복음을 위해서 이미 선택하셨습니다. 이미 선택하시고 이미 정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택정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말이죠. 두 번째입니다. 이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성경에 이미 약속된 것이다.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1장 4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자, 1장 2절부터 4절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복음이 뭐라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복음의 실체, 복음의 주인공입니다. 이거 붙잡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에 대한 확신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지금 인사를 하는 겁니다. 1장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은 어디에서부터 나옵니까? 오직 그리스도에게서로부터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 사람이 줄 수도 없고 사람이 빼앗아 갈 수도 없는 그 은혜와 그 평안으로 여러분이 충만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그리스도 붙잡으면 돼요. 왜? 그리스도는 이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니까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니까요.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데 아무 다른 이유 없이 나 살리시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승리하셨다는 증거로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으면 여러분에게 평안이 임하는 겁니다. 그 안에 있으면 여러분한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복음을 알아야 됩니까? 왜 인간은 복음을 알지 못하면 안 됩니까? 왜 복음을 알아야 하는가? 오늘 이게 우리의 본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은 뭐예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모든 믿는 자는 복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복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와야만 되는데, 빠져나온 게 구원이잖아요. 근데 12가지 문제 스스로 해결하냐고요? 해결 가능하냐고요? 못하잖아. 돈 많아도 이거 해결 못하잖아. 공부 잘해도 이거 해결 못하잖아. 성공해도 이거 해결 못하잖아. 왁구력이 진짜 최상이고 극상이어도 이거 해결을 못하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잘났어도 해결을 못하고 어떤 능력으로도 이 문제 해결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저주에서 빠져나오도록 하신 겁니다. 어떻게요? 참 왕으로서 하나님 모든 사탄의 권세를 박살내시고 사탄에게 잡혀있는 인생을 건져낸 겁니다. 아무도 사탄을 못 이기잖아. 근데 마귀를 이기는 분이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 참 왕 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니까. 그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를 꺾어버렸어.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냈다고. 죄와 사망과 그 저주의 권세를 깨트리는 제사장이 바로 그리스도. 그 능력이 우리한테 없는데 그리스도께 있다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들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아 참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갑자기 11장 26절 25절 26절하고 갑자기 섞여가지고. 그래서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다고. 그래서 지옥 배경에서 건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라니까. 그러니까 모든 믿는 자가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없으면 안 되겠지. 이 복음을 반드시 알아야 되겠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로마서 1장 17절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믿을 때 의롭게 됩니다. 믿을 때 모든 죄에서 해방됩니다. 믿을 때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옵니다. 그걸 보고 영접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어떻게 영접합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을 열면 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어떻게 영접합니까? 기도로서 영접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할 때, 마음속에 믿을 때 우리는 의롭게 된다. 그러니까 이 복음 모르면 안 되겠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불신자는 지금 어떤 상태 속에 빠져 있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떠난 인생 중에는요 의인이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한 명도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어요. 한 명도 행복한 사람이 없어. 이 땅에는 행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불신자 보면서 절대로 부러워하지 마라. 불신자를 부러워할 여러분 입장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불신자하고 멍해를 같이 할 입장도 아닙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지만 렘넌트 때 여러분의 가치와 여러분의 정체성과 여러분의 수준을 아셔야 됩니다. 렘넌트 여러분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인지 아세요? 옆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축복합시다. 당신은 가장 소중한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옆에 있는 사람 앞뒤로, 옆에 사람 없으면 앞뒤로, 앞뒤에도 사람 없으면 나한테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진짜 그렇다니까. 마귀 자녀하고 여러분하고 어떻게 가치를 비교해요? 안 그렇습니까? 저는 블랙핑크 제니 같은 분들을 100만 명을 갖다 줘도 여러분 한 명하고 안 바꿉니다. 진심이라니까. 왜 내가 안 믿잖아. 안 믿지? 와도 저는 필요한. 아니 왜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 선생님들 여러분도 그러실 거죠. 우리 성재쌤 어디 갔어? 결혼 안 하신 우리 성재쌤. 그러니까 아니 똑같잖아. 여러분 누가 요즘 제일 괜찮냐? 하여튼 여러분 방탄 여자 랩런트를 방탄 다 갖다 줘도 여러분 만납니까? 왜 만나? 불신자들 방탄하고 결혼할 거예요?
방탄 친구 와가지고 막 제발 저하고 뭐 이러면서 막 무릎 꿇고 이래가지고 꽃다발 같이 결혼할 거야? 할래? 왜 해? 좀 한번 일단 우리 목사님부터 좀 만나볼래? 뭐 이러면서 해야 돼. 영접하고 합숙훈련 받고 나면 생각해 볼게요. 아시겠어요? 그게 여러분의 가치라니까. 제니가 랩넌트가 되면은 그때는 저도 생각을 다시 해볼 거예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로 저는 그냥 꼼짝 안. 뭐 불신자가 아니 이 속에 있는 사람은 내가 같이 엮여간다? 그럼 나도 이쪽으로 자꾸 말려 들어갈 건데 이 냄새 풍기는 분하고 만난다? 그럼 나한테 이 냄새가 옮겨 붙는다니까? 아니 똥 묻은 사람 옆에 있으면 나한테 똥이 붙을 거 아니에요. 똥 속에 살고 있는 사람한테 내가 자꾸 가까이 가면 그 똥 냄새 나한테 오지. 똥파리 나한테 붙지. 뭐가 좋은데? 안 그렇습니까? 그게 불신자라니까. 부러워하지 마세요. 불쌍히 여겨야 돼요. 우린 도와주고 살려야지. 뭐가 아쉬운데? 오늘 뭐가 없는데? 뭐가 부족한데? 불신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행복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 하나님 모르는 이방인도 죄인이다. 로마서 1장. 하나님 안다고 하는데 사실은 복음 모르니까 율법 종교에 빠져 있으니 유대인도 죄인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 다 죄인이고 한 명도 죄인 아닌 사람 없다. 의인이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 이르지 못하게 됐다. 이게 지금 사람 상태라니까요. 모든 사람이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해답 없고 방법도 없고 가능성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구원의 길을 주셨다니까요. 로마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무리 어떤 대가 어떤 노력을 지불해도 못 빠져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아무런 값 없이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돈 내셨어요? 예수님 영접하기 위해서 일단 계약금 100만 원 내시고 시작하셔야 되는데 이런 거 들어봤습니까?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한테 칼 들고 협박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라고. 예수 믿기 위해서는 돈 얼마 내라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일단 노력해가지고 수능 그 모의고사 3등급 안에 들고 와서 얘기하라고 이런 거 안 합니다. 아무 차별 없어. 여러분 7등급, 8등급, 9등급 아무 낙심하지 마세요. 그리스도 가지고 있으면 승리합니다. 아시겠어요? 절대로 속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삽니다. 왜?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이건 막을 자가 없다니까. 이 복음 붙잡는 시간이 바로 오늘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마칩니다. 모든 렘넌트는 뭘 붙잡아야 되느냐?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붙잡는 거예요. 오늘 부활절이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부활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묵상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는 영세 전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인생 전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를 다 아시죠? 영세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시니까 영세 전부터 계셨던 그리스도시라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여러분의 인생 다 알고 있고 여러분의 과거 다 알고 있고 여러분의 이 존재가 있기도 전에 과거까지 다 가지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고 그 모든 것을 컨트롤하셔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전도제자로 축복하실 능력이 하나님이라는 거야.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 영세 전부터 계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왜요? 나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시기 위해서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죽음의 권세에서 빠져나왔다니까. 죽음의 운명, 모든 재앙의 저주의 운명에서 빠져나왔어. 예수님 영접했죠, 여러분. 그러면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지. 근데 죽는 게 아니야. 여러분, 자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자는 거야. 왜? 다시 깰 거니까. 여러분, 부활할 거라고. 하나님의 자녀는 부활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 증거로서 먼저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다시 깨어날 거기 때문에 잠드는 거야. 불신자하고 달라요. 불신자의 죽음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형벌입니다. 하나님 자녀의 죽음은 뭡니까? 천국 들어가기 위한 축복의 발판이에요. 축복의 과정이에요. 축복의 여정이고 언약의 여정이야. 문제 있습니까? 없어요. 왜? 그리스도께서 형벌로서의 죽음을 끝내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담당하셨다고.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도 보좌에 앉으셔서 나와 함께 계세요. 부활하신 그리스도,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 보좌의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증거와 능력을 가지고 나와 함께 계신단 말이에요. 내 안에서, 내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시면서 영원히 나를 버리지 않고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이게 부활이라니까. 그 의미를 붙잡자고. 재림주로 다시 오십니다. 심판주로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과거, 우리의 현재, 우리의 미래 전부 끝내셨다는 거예요. 과거도 그리스도 안에,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오늘의 문제도 그리스도 안에서 끝. 내 미래는 어떻습니까?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께서는 미래에 대한 모든 권세도 그 손에 붙잡고 계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만났다,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마음속에 모셨다, 미래도 염려할 거 없다는 사실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속의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 이걸 묵상하자. 그게 복음이거든요. 이 복음을 묵상하자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음을 묵상하기 위해서 성찬식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잔을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살을 찢어주시고, 그렇잖아요. 못이 박히셨으니까 살점이 다 찢어질 거 아니야. 채찍 맞았거든. 살점 다 찢긴다고. 그렇게 살을 찢어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히면서 피 날 거 아니에요. 온몸에 피 다 쏟아졌다니까.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어. 이 사실을 확인하는 거야. 그게 성찬식이에요. 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고난당하셨구나. 그 고난을 묵상하고 그 죽으심을 묵상하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을 묵상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지금 내 속에서 나와 함께 계심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화채설이라는 걸 주장합니다. 화채라는 말은 몸으로 바뀌었다라는 거거든요. 화채설. 근데 요 말은 요 빵을 먹잖아요, 우리가. 그 빵이 먹는 순간 예수님의 살로 바뀐다라는 거지. 그럼 우리가 식인종 되는 거잖아. 그건 좀 에바지. 예수님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해라. 우리는 천주교식의 화채설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서 기념설인데 그것을 넘어서서 이 성찬을 행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거든요. 성찬식 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신다고. 복음 묵상하니까요. 복음을 누리니까요. 복음 집중하니까요. 그걸 누리는 시간이야. 하나님이 지금 내 속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주님의 살이 내 속에, 주님의 피가 내 속에 들어오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고 묵상해 보세요. 그만큼 나를 살리신 그 복음이 나한테 들어왔다 이거야. 그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살리고 나를 건져내고 나에게 충만케 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반드시 능력 나타나겠죠. 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시간이야.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충만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시간, 이 시간을 여러분이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시고 완전히 승리하셨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부활절 찬송 부르면 너무 기쁩니다. 이따가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부활 찬송 많이 부르세요. 2부 예배 때도 부활 찬송 나올 테니까 부르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부활절 찬송들을 계속 부르고 듣고 해보세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기뻐진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하는 그 찬송 있잖아. 저는 이거 부를 때마다 몸 떨립니다. 그냥 진짜 너무 소름 돋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사셔서 지금 내 속에 계시는구나. 가장 기쁨으로 가장 행복으로 누리는 가운데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지금 나와 함께 하셔서 나의 영적 DNA까지 바꿔버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마귀의 권세가 박살나는 것이 누려지는 오늘 하루 예배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오늘 예배 속에서 누리게 하옵소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참 기쁨, 참 감사, 참 만족이 모든 렘넌트들에게 능력과 함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묵상하고 부활 묵상하는 가운데 사탄의 권세, 사망의 권세, 모든 저주의 권세가 무너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